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룻기 1장 말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룻기 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기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는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라는 성경은 사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사사들이 치기하던 때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이때를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의 배경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을 이미 사사기에서 살펴본 바 있는데, 17장, 사사기 17장, 18장에서는 이제 그 다한 지파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해서는 레위인의 한 첩에게 기브아 사람들이 범죄한 내용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 사사시대의 그런 도덕적 그 부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물론 사사시대의 어두운 면들이 일장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리고 또 한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는,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를 향한 그런 지극한 효도와 또 충성심을 보여주었던 이 룻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룻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고 또 상당히 문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룻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장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흉년이 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사실 이제 이렇게 이방 나라죠.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이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지키고 그곳에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제 살 길을 찾아서 멀리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주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죠. 참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이 집안이 굉장히 경건한 집안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고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뒤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자, 말론과 기럐 두 아들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안타깝게도 가장이 죽는 그런 슬픈 일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자, 모압 지방에 살다 보니까 또 이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사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성경이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압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제 앞서 그 여호수아서에서 라합의 경우도 보았습니다만은 이방 여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 마찬가지로 이 모압 여인들이었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오르바 이름이 먼저 나오고 뒤에 룻의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는 큰 며느리고 룻은 둘째 며느리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만은 실제로는 여기 엘리멜렉이 낳았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죠. 그 말론의 아내가 바로 룻이었고 기럐의 아내가 바로 오르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큰 며느리였던 셈이죠.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10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지났고 안타깝게도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이제 뒤에 남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남편을 죽고 난 다음에 부인을 우리가 보통 이제 미망인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뒤에 남아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우리가 표현들을 쓰는데요. 이렇게 두 아들도 먼저 보내고 남편도 보내고 뒤에 나오미가 혼자 남게 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뭐 이것이야말로 그냥 복된 소식이죠.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풍년이 들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고향 땅을 떠났는데 고향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 고향에 회복이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오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고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예, 나오미가 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요. 더 이상 뭐 이렇게 낯선 이방 땅에서 더군다나 고향 땅에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해졌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마땅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길을 가다가 그때 이제 문득 나오미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겠죠.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사실 생각했겠지만 결정적인 어떤 결론이 여기에서 난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계속 룻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다시 재혼을 해서 이 며느리들이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축복입니다.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주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입맞추는 모습을 보면 이제 이건 작별의 입맞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며느리들이 살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인의 몸으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며느리들과 함께 간다면 훨씬 마음이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자기 살자고 자기 혼자 행복하자고 며느리들을 고생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이 며느리들을 고향 모압 땅으로 이제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가정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이제 며느리들을 보낸단 말이죠. 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며느리들이 굉장히 착하고 또 효성이 지극해서 시어머니를 홀로 두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당시의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미 뭐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과부가 혼자서 살아가기는 정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죠. 물론 뭐 고대는 다 그랬습니다. 여인의 몸 여자 이름으로는 상속도 받을 수가 없었고 여자 이름으로는 땅 한 평을 가질 수도 없었으며 여자 이름으로는 정말 어떤 생업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하셨던 것이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이렇게 널리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정착되어 있었던 이 계대 결혼법.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였던 이를 동생이 취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꼭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일단 자식을 낳을 수 있게끔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대 결혼법이었고요. 이제 이런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이제 며느리들이 혼자 남은 그런 그 아내들이 이제 그 시동생들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고 그리고 남편의 그런 여러 가지 유업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물려받음으로써 아들을 돌보면서 그 여인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과부들을 돕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지금 나오미가 언급을 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또 다른 너희들에게 또 다른 시동생이 있다면 너희들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지만 지금 사실은 너희들의 남편들 아들들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낳을 수가 없고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뭐 이미 자기가 낳은 다른 시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갑자기 아이를 낳을 수도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런 의미의 표현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이제 여기서 참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설령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오미가 뭐 어떻게 해서 자녀를 만약에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뭐 형수들에게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려면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을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자신이 시어머니인 자신이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시동생을 통해서 이제 이 며느리들이 이제 상속을 받고 또 며느리들이 자식을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겠지만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꼭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친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이 며느리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또 혹은 뭐 그 며느리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걸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자기가 본인이 혼자서 이제 정말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혼자서 뭐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지금 뭐 자식을 낳아가지고 뭐 며느리들에게 줄 수 있다면 뭐 그게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지금 기업 물을 친족이 있다 손 치더라도 과연 그 친족들이 과연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전혀 정말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결국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시어머니 탓이다 내 탓이다. 이제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식들이 힘들어지면 부모 탓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너희가 불행하게 이렇게 외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 내 죄가 너희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나 너무 힘이 들다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표현을 하면서 이제 며느리들을 살길을 찾아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네, 어떻습니까? 룻은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뒤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를 붙쫓았다. 끝까지 뭐 시어머니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룻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이제 이 룻의 아주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를 향한 어떤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방 여인의 효성 뭐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또 이 효성은 그저 단순히 그런 어떤 어머니의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효성을 넘어서서 어머니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충성 이것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때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주 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죽을 때까지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룻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마도 이 나오미는 이제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꽤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이 다 베들레헴 성읍 전체가 다 떠들썩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 룻기의 또 문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이 대비가 되는 대조를 많이 이루어요. 그래서 뭐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도 룻도 며느리지만 서로 대조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이런 표현도 보세요.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여기 이제 각주에도 보면 나오지만 희락, 기쁨이란 뜻이죠.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라는 뜻은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의 이름인 마라라고 자기를 불러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달라고 호칭을 변경시켜 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상당히 이사를 갈 때는 풍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완전히 빈털털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를 언급하죠. 물론 남편도 죽었고 아들들도 다 죽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희락이라고 나를 부르지 마세요 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봄철이네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면은 봄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맥추절까지, 그러니까 4월, 5월, 6월 5간에 그렇게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1장은 이제 정말 그야말로 이제 어떤 발단,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또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되는지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룻기 2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기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루키 2장은 드디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자,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까운 이제 집안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가까운 집안 사람은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만약 이렇게 내 친족이 만약에 이렇게 그 땅을 잃어버렸다든지 경제적으로 빚을 졌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뭐 혹은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피살을 당했다 이랬을 때 그 원수를 보복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엘리멜렉의 이 친족이었던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가 바로 이 죽은 엘리멜렉의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룻의 시아버지와 이런 기업 물을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다는 거죠. 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제 유력하다는 말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자, 이제 뭐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자, 그러나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긍휼과 자비의 그런 율법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반드시 이제 누군가가 와서 가난한 여인들이나 과부들이나 또 나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삭을 줍는, 뭐 옛날에는 우리도 그런 관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 때가 되고 나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했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은 자기가 나가서 뭔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해서 먹을 것을 갖다 드리는 것이 며느리 된 도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있은 것이 아니고 밭으로 가서 자신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누군가 나에게 좀 도움을 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도움을 받아서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참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룻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란 그냥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또 그냥 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우연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죠.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장하신, 그래서 이 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제 다윗 왕가의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아스에게로 룻을 인도해 가시는, 자,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이런 표현들도 보면 정말 보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데 유독 이 룻이 눈에 띄는 겁니다. 뭐 젊어서 눈에 띄었는지 아니면 벌써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었는지 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뭐 낯선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그런 만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둘이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선하신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이제 이 사환이 말하는 내용을 봐도 이제 이 여인이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허락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계속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자,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그 묘사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룻의 어떤 그 성격, 인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물론 자기와 친족 관계에 있었던 엘리멜렉의 며느리였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니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아스가 정말 자비로운, 사람을 이렇게 아끼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그 보아스의 그 경건함과 또 보아스의 그런 어떤 자비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 거죠. 계속해서 보호해 주면서,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가 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를 따라다녀라 라고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이것 또한 굉장히 예의를 갖춘 모습이죠. 룻이 정말 예의 범절이 있고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다 소문을 들었다. 네가 얼마나 정말 내 시어머니에게 헌신하고 얼마나 그 신앙이 아름다운지 내가 소문을 다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축복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참 아름다운 그 축복에 참 이제 이 룻기에는 이제 복을 선포하는 이런 그 부분들, 뭐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구절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대로 되기를, 당신이 축복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당신이 내게 베푼 그 축복의 그 메시지가 그대로 나에게 은혜를 입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을 자신이 얼마나 기쁜지를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자,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풉니다. 식탁에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초청을 해주는 거죠.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 뭐 그 당시 그 시절에는 뭐 배불리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 뭐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그만큼 챙겨 주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곡식 단과 단 사이에서 죽는 것을 허락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도와주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도와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참 은근히, 왜냐하면 이제 자꾸 도와준다는 생각이 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표 안 나게 도와주는 거죠. 참 이런 것들도 이 보아스의 아주 깊은 그런 그 성품, 그의 훌륭한 인격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서 왔으니까.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역시 또 축복에 항상 감사와 축복이 그치지 않습니다.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그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제 이 단순히 그냥 이 룻에게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자비를 베푸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런 호의는 결과적으로는 죽은 자기 남편인 엘리멜렉이나 또 그 아들들인 말론과 기럐에 대한 호의인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뭐 보아스가
뭐 친족이긴 하지만 뭐 어떻게 찾아서 부탁하고 뭐 이런 관계는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를 챙겨주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든 겁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이니라 하니라. 기업 물을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엘 이 기업 물을 자 복수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빚도 갚아주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먹고 살기 어려운 이 과부들을 돌보는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될 그런 기업을 물을 그런 가까운 친족 고엘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렇겠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젊은 며느리가 과부 며느리가 말이죠. 여러 남자들이 있는 곳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겠죠. 뭐 사람의 그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데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을 따라다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에 와서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서로 만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로 자연스럽게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들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정말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이런 참 아름다운 그런 어떤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교제가 이제 3장에 가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또 발전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